오늘은 2016년 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2016년 우리 교회는 은혜와 평안이 넘치는 교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게 될까? 그 다음에 편안한 교회, 물론 교회 전체도 편안하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가정에 또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2016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사랑과 평화가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사업 위에,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창신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위에 함께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표어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다. 이건 그냥 정해놓은 게 아니고요. 1년 내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금년에는 우리 교회는 편안한 교회여야 돼. 조금 더 불편한 얘기가 오고 가는 교회면 안 돼. 이런 적어도 각오를 가지시고 매일 주보에 나오는 이 말씀을 외우면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 제일 중심에 모시고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함께 모여서 신뢰하고,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전체적으로 어려운 것은 신뢰가 없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다 스스로 자기만을 방어하면서 살아가니까 국민소득은 3만 불 가까이 되었는데 사람들 개개인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사랑이 없어요. 너무 냉정해요. 너무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고 하면 우리는 같은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간직한 우리 모두는 늘 이렇게 주일날이면 3일 저녁이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믿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속에서 저절로 찬송이 우러나서 찬송하는 백성들은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름답게 화음을 맞추어서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가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스타일을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든지 교회는 편안해야 됩니다. 교회는 평안의 본산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평안하다고 얘기할 만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평안은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평안 화평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롬 그럽니다. 우리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인사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살롬 그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인 평화.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나 자신에게도 평화가 있고 내가 소속하여 있는 공동체에도 평화가 있고 내 직장에도 평화가 있고 내 나라에도 평화가 있어요. 이 평화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화,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살롬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016년 우리 창신교회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완전한 이런 평화를 누리시면서 한 해를 정말 보람되고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멋지게 살았다, 이렇게 할 만큼 자신있게 여러분들이 평화를 만드시고
또 나누어 주시고 하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아까 우리 권사님이 읽어주셨죠. 이 성경 말씀 여러분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들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내 직장이 나에게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화와 그 다음에 강건함이 합쳐서 평강이라는 말을 씁니다.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지금까지 내가 배운 지식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의 가정의 어떤 습관으로 모든 것들을 채우려고 하니까 평강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아주 짧은 말이지만은 너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각자 다른 사람이지만은 창신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체라는 말은 나는 손가락으로 부름을 받았다. 나는 발가락으로 부름을 받았다. 나는 귀로 부름을 받았다. 나는 입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 몸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것들로서 꼭 필요한 것들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평강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을 내가 가슴 깊이 모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말씀하는 성경에 말하는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려고 해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갈 때 아시아로 가겠다고 자기는 결정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길을 막으셨어요. 그때 만일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전도하러 오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지 않았다면은 복음이 아시아에 들어와서 미국으로, 유럽으로, 오세아니아로, 다른 여러 나라로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또 아시아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사는 지역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기회를 놓쳤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보실 때 아시아는 그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하고 나는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손 벌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가 이르는 말, 우리 지난 한 2주일 전에 다 들으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고 했어요.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마구간에 비록 냄새나는 거기 태어나셨고 누울 자리도 없어서 짐승이 먹은 썩은 음식 먹던 그 구유에 누리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영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가지고는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구원의 생명의 주로 부활하실 때의 그 결과는 거기 나타나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실 평화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받을 준비를 오늘 어떻게 할까? 그게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잘 한번 놓치지 말고 보세요. 그러나 봐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그랬습니다.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서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겠다. 여러분, 이 성읍이 어딥니까? 하나님이 지금 고치시겠다고 하는 이 성읍이 어디냐 이거예요. 이 성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창신교회입니다. 그럼 창신교회 뭘 고칠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고쳐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한, 정말 이 세상에 샘플이 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한 잘못이라도 있다면 다 치료해서 고쳐서 낫게 해주시겠다. 고쳐서 나온 결과는 펄펄 뛰는 게 아니라 평안과 진실이 풍성한 삶의 스타일, 그거를 우리 창신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2006년도에 나타내 보이시겠다.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고 준비하는 일은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금년 1년 동안에는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신자 생활을 한다면서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 놀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바로 그게,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시편 122편 67절에 여러분 6절 7절입니다. 67절이 아니 6절 7절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은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러면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매일 팔레스틴과 총알이 날아다니고 하는 그 예루살렘 거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은 창신교회입니다. 온 세상을 내가 다 평화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조그마한 교회, 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1년 내내 모든 일이 평평하게 될지어다. 이게 성경의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그랬습니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다. 여러분들의 성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성, 무엇이 여러분의 성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계하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공동체들이 나의 성입니다. 저의 성은 물론 창신교회, 두 번째는 내 가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내 직장 창신대학교. 이게 1, 2, 3 먹일 수 있는 그런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 성이에요.
내가 지금 지키고 내가 발붙여 살고 있는 내 성 안에 평안을 주시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창신교회가 편안해져야 됩니다. 아유, 누구 때문에 안 돼? 절대 아닙니다. 나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에 평화가 넘쳐나야 됩니다. 아이고, 누구 때문에, 우리 아이 걔 때문에 안 돼. 걔 성질이 못 되고.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 있는 아이가 있다면, 내가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입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서 살아가는 스타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기도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 안에 평안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평안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또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내 궁중이 어딥니까? 내가 소속한 교회의 이 자리, 교회 아닙니다. 내가 소속한 가정의 제일 중요한 안방, 내가 소속한 직장에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사무실 거기에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셔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창신교회가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이웃들과 더불어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단체들이 평화롭게 될 수 있다. 형통하게 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복을 소유하시고 그 복을 만들어가는 원인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아까 다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창신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를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아름다운 소문이 솔솔솔솔 풍겨나서 이 창신 학교 앞에 있는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하십시오. 하고 정말 우리가 몇 번이나 기도했는데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거죠.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우선 먼저 내가 바뀝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기도하고 평화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둘씩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금년 1년을 살아야 되겠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들대로 그렇게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무언가가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달라지는 게 없다면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기로 이미 딱 작정해 놓은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것, 화평케 한다는 말,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peacemak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소속된 권사회에서, 내가 소속된 남천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주일학교에서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 평화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 시간 나는 지금까지 창신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였는지 아니면 화평을 깨트리는 자였는지
나는 화평을 깨뜨린 적이 없습니다. 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화평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깨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깨뜨렸는지 성경이 그 밑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수고해서 노력해서 애써서 땀 흘려서 기도하고 발품 팔아서 뛰어다니면서 성도님들의 관계를 도와주고 할 때 평화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화평을 깨뜨리는 요소가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세상에 많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아닙니다. 내 속에도 화평을 깨뜨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뭘까요? 칼라로 써놓은 글씨를 한번 보세요. 시기. 내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나 없나?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다른 사람이 뭐 되는 거, 저 사람이 뭐가 나보다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왜 장모가 돼? 질투하는 마음이 없느냐 이거예요. 또 확실한 근거도 없는데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가지고 수근수근하지 않느냐. 당신이만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 그렇대. 이러면서 남의 얘기를 가지고 신바람 나게 돌아다니면서 얘기한 적은 없느냐. 성경의 말이에요. 이거 제 말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써있어요. 이간질한다.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간질이라는 건 아주 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사이에 껴가지고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싸움도 치는 사람들. 이간질이에요. 교회 공동체 속에 언제든지 이런 사람들이 끼어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만 잘난 척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최고인 줄 알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것. 이거 교만이에요. 이런 생각들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평화를 깨트리는 죄악된 요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정말 곰곰이 눈을 감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만약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면 2016년에는 좀 고쳐야지. 좀 내려놓아야지. 모든 거 다 내려놓아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얼마나 마음속에 평화가 오는지를 아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 에스겔서 34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과 화평의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줄게. 그래서 화평을 깨치는 다른 것들을 해치고 있는 악한 짐승들. 이건 꼭 산속에 사는 짐승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내가 사는 주변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혹시 화평을 깨트리는 악한 짐승의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다 그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치게 하실까? 그쳐라! 뚝딱!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요. 성경에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게 그치기 위해서 네 스스로를 내려놓고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도하면 다 그것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26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복을 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내 사는 사방에 복을 내린다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제가 여기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살고 있는 산 주변에 있는 모든 산천 초목에 복을 내리신다. 그 말이에요. 나 혼자만 똑똑하고 나 혼자만 잘나고 나 혼자만 월급 많이 받으면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사는 사방의 모든 산과 들이 편안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복은 뭐냐?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몸부림을 치면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또 댐을 막아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스톱시켜놓은 것만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뉴스 나오더라고요. 북한에 하도 지난해 가뭄이 들어가지고 수풍 발전소가 하루에 한 2~3시간밖에 기계를 돌리지 못하고 있다. 아주 다양한 빠진 기계. 언제 겁니까? 수풍 발전소가. 저희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제일 큰 발전소 압력강에 있는 수풍 그러는데 지금도 그때 만들어 그게 그대로예요. 고치지도 못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니까 돌릴 수가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지난해 우리가 농사를 잘 지었는데 아주 태풍도 안 불어오고 바람도 안 오고 아주 좋았죠. 근데 비가 안 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하더라도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복된 선악비를 내리리라 그랬어요. 복된 선악비가 어떤 겁니까? 우리 인간들이 노력해서 살라고 애쓸 때 자연에게 주시는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적당한 양만큼의 비를 주신다는 거죠. 그 비를 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일년 삶 속에서 농사는 짓지 않지만 가장 적당한 시기에 소낙비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런 화평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혔던 땅을 허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그 땅에 가서 살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한 달을 살아도 몰라요.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를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 여기 우리 창신대학의 교회에 들어오는 저 입구에요. 저쪽에다 선을 다 그어놓고 이방 사람들은 이 선을 넘어 들어오면 안 된다. 들어오는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그런 비석을 써서 거기다가 세웠던 것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땅속 깊이 묻힌 것이 찾아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방 사람들을 관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배당 안에도 이렇게 천막을 다 막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 막이 뭐냐? 천으로 친 게 아니에요. 양가죽으로. 양가죽을 다 꿰매가지고 탄탄하게 해서 막을 쳐놓고 요쪽엔 남자, 요쪽엔 여자. 이렇게 남녀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굴을 서로 못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저쪽에다가는 아마 그렇게 이방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철저하게 사람을 등급을 매겨서 구별하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예수님이 운명하시다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스르르 찢어지면서 탁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서 주사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예루살렘 성전을 참 그 막을 찢어버리려고 그러면 이쪽에다 말 10마리, 이쪽에다 말 10마리를 걸어가지고 땅 하고 땡겨야 찢어진답니다. 말 한 마리가 힘이 없고 뭐라 그래? 1마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동차 1마력. 우리가 보통 쓰는 겁니다. 2마력, 3마력이에요. 그런데 10마력의 힘으로 양쪽에서 잡아 당겨야만 찢어질 수 있는 그런 튼튼한 가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생명이 떨어지는 순간 그 막이 저절로 누가 찢지도 않고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다 찢어져 버렸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그것은 지금까지 막혀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헐어버리신 거예요. 헐어가지고 서로 원수된 것을 자기 몸으로 해소시켰다. 성경은 그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세계 도처에마다 인종의 장벽이 있습니다. 민족의 장벽이 있습니다. 남녀의 장벽이 이슬람교에서는 철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정말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나의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편안한 교회입니다. 제가 지금 창신교회 가서 2년도 안 됐는데 이 얘기 몇 번 했어요. 내 교회에 의식이 있어야 된다. 나는 창신교회 교인이야. 이건 내 교회야. 하는 생각이 없으면요,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냥 나그네처럼 언제부터 떠나면 그만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 뭐 창신교회는 특수한 교회야. 그러니까 뭐 댕기나 맞는 그만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아니에요. 창신교회는 특수한데 뭐가 특수하냐? 학원전도에 특별한 사명을 받은 교회예요. 요 길 밖에 있는 동독교회하고 달라요, 스타일이. 왜? 우리는 이 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대학교에 모여온 학생들, 그 젊은이들에게 시간만 있고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넣어줘야 돼요. 심어줘야 돼요. 그 공부하는 시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전도의 방법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한마음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면서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 세워주신 교회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죠. 우리 목사님들. 물론 저도 포함돼요. 그러나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사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 교회의 목사님, 장신규 목사님, 안승기 목사님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님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제일 좋은 목사님입니다. 그럼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들한테 가서 의논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얘기하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전도사님은 아직은 안 계세요. 두 분 계시다가 당전사님, 신전사님 지금 미국 가셨어요. 어쨌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든 일꾼들, 나에게 있어서는 제일 좋은 동역자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지 않으시면 교회가 성장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나에게 있어서는 제일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늘 느꼈던 거는요, 선거에서 자기들이 뽑아놓고 장로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면 객다 흔들어 내는 거예요. 욕하고 뒤에서 쑥덕거리고. 그럼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난 그때 표 안 찍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비굴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지금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안 돼요.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장로님으로 선정되고 권사님으로 선정되고 안수집사님으로 선정됐으면 내가 설상 표를 찍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찍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컨펌해서 일꾼으로 세우셨으면 내가 존경해야 돼요. 내가 존경하지 않으면 저 봉독교회 교인들이 와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존경해 줄까요? 정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가 소속의식을 가지고 내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일꾼들이다.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해라.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우스운 것 같지만은 그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장로님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고쳐주시겠다고 성경에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016년 이런 소속감을 가지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평화가 넘치는 창세기교회를 만들어가기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금년 1년을 저희들에게 새롭게 가능성 있는 소망의 날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은 금년은 무엇보다도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끌어안아주는 평화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로만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내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창신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가정, 성도님들이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니는 직장, 벌려놓은 사업체, 어디에도 우리가 관계되는 곳에는 평화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찬송하시면서 이 공원 준비하겠습니다.